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사귐의 정신. 사귐의 정신. 한번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5장 20절 말씀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띄워놓겠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사귐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지만 전체 요한일서의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전체를 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개론은 먼저 그 배경부터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처음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지나가는 그때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앞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초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단의 뿌리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이단은 이 영지주의를 뿌리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의 내용은 크게 두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게 요한일서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따라가느냐?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한 단어로 말합니다.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 꼭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귐은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울.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서로의 사귐. 그런데 이 사귐은 거울과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비춰줍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시켜주는 것처럼 비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잘 사는데 잘못 사는데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준다는 거죠. 신앙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거울인 겁니다. 저도 목사로 살지만 예전에는 목사에게 모든 그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나 목사도 역시 사람일 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같이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교사로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가는 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손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부족한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울인 거죠. 그리고 이 사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하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귀면은요, 그 사람 따라갑니다. 희한한 것이 부부는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닮아 있어요. 기분 나쁘십니까? 닮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본받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사귐은
본받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귐을 가지면 그분을 본받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핵심 구절은 4장 3절과 5장 20절입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는 4장 3절인데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게 바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 철학과 이렇게 맥이 닿아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수 있어요. 영육이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에요. 이게 플라톤 철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 영혼과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거를 떨어뜨려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기독교의 눈은 이 몸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나 아니면은 뭐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변화하셨지만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지식만이 참 지식이다 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영이 참다운 존재이고 이데아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플라톤 철학은 영에 속한 지식만이 참 지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예요.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에 잘못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기도 하고 한국 기독교가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는 그러한 또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신비로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모임들, 그 단체들이 이단인 거죠. 뭐 하나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만 봐도 알 수 있죠. 2000년간 존재한 모든 이단이 다 그렇고요. 이 신천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가 뭐냐? 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에 속한 특별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면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뭐 산업기기나 뭐 어떤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뭐 속이기나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지만 그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그리고 신비로운 자기들만 아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삶이 쏙 빠지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그 그림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을 서로 맞추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 드려라. 그 말은 삶으로 신앙을 살아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만 좇아서 삶을 쏙 빼놓으면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합당한 신앙이 아니다. 영적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영혼과 육이 조화롭게 서로 이루어져간 균형이 잡힌 것을 영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뭐 이렇게 삼층천 위에 있는 얘기하는 것을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삶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이 영주주의의 도전은 그래서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중요하고 육은 감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영지주의의 생각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예수님의 영이 한 남자의 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언제 떠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시작할 때 영은 몸을 버리고 갔어요. 하나님 옆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남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인데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이고 참다운 사람이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는데 영혼이 그때 살짝 떠나가시고, 근데 그거는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 영지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제가 노랗게 표시해놨죠. 단어를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력.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지각, 그쵸? 지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력이다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에 참 중요한 방향성을 줍니다. 신앙은 여전히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신앙 안에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신비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신앙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신비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바가지가 만한 머리로 얼만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나중에 죽으면 이제 영혼 돈치가 되면 이제 우주 여행을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영은 신비에 속하는 존재 대상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비의 자리에서 몸으로 찾아오셨다고요. 신비의 자리에서 몸으로 찾아오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신비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요. 믿음으로만이었으면 여러분에게 뇌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뇌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이해하라는 거죠.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 이러한 이단의 사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해하면서 알아가면서 따라가야 될 영역을 그냥 포기하고 버려두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비만을 쫓는 거죠. 아니에요. 몸으로 마국간에 오셨고요. 몸으로 함께 사셨고요.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를 버리고 신비, 영만을 찾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진 겁니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신비는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균형은 무엇으로 잡느냐? 이쪽에 신비가 있다면 이쪽에는 삶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균형인 겁니다. 바로 신비만을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삶으로 균형을 잡아서 가라.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해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빛이고 사랑이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삶에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어떻게 되느냐?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누구와 우리가 서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서로 사귐.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는 것과 서로 사귀는 것으로 이 사귐이란 단어를 말하는데요. 사귐은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주기도 하는 것, 사귐은 그리고 본받게 되는 것,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해가고 그리고 서로의 스승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사귐이 그런 일을 합니다. 요한일서가 가르치는 신앙은 저 높이 있는 신비만을 묵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이해력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함께 사는 것, 사귀어 가는 것, 이것이 요한일서가 가르치는 신앙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선택했느냐?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귈 때 충만하게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마 알 겁니다. 그게 사귐의 놀라운 방식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귐은 기쁨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귐의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시자마자 하신 게 뭡니까? 공생애 때 사귀기 시작하셨어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12제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귀셨어요. 요한은 말합니다. 1절인가요?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지켜본 것, 손으로 만져본 것.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들었다 얘기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즉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았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 죽는 것까지.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얘기하십니까?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 못 믿겠다. 만져봐라 하고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만진 바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만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신 그분을 우리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3년간 사귐의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인 거죠. 신앙은 사귐의 방식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사귐의 철학으로 전수되는 거예요. 사귐을 통해서. 그 증거가 우리 교회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가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안 읽어요. 그리고 많은 그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한 번 읽은 분들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도요, 어떤 분은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었는데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훌륭한 신앙인들도 있어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서로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 생활 사귐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믿은 어르신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성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이, 제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이 보여지는 거죠. 저는 저희 자녀가 제가 강제로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더 좋은 신앙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5월 8일이었죠. 근데 이번 주간이 마음이 좀 어두웠어요. 그냥 어둡더라고요. 딴 때처럼 그렇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좀 그렇대요. 갈 데도 없고, 물론 장모님 인사드렸지만,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좀 생각이 나요. 어버이날이 될 때마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한편으로 자식들이 찾아와서 인사해서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슬픔이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셨죠. 그러니까 사귐은 우리를 알게, 그리고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스승인 거예요. 스승. 하나님은 그 방식을 선택하신 거죠. 두 번째, 사귐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저런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라도 서로 만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귐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에도, 또한 살아가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가정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은 자녀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저기 소년원 가보면은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좀 어려웠거나, 그리고 조금 정상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은 부모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비뚤어져 간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부 편모가 아이들을 꼭 잘못 키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를 학대하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신앙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가 똑같은 성경을 봐도 서로 다른 신앙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것대로 습득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그래서 사귐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거울과 같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뭡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귐은 이 삼위일체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입니까? 한 분인데 또 세 분이래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풀어보려고 덤볐던 사람은 다 이단됐습니다. 이건 풀 수가 없어요. 신비예요, 신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신비인데요, 존재 방식은 사귐이에요, 사귐. 그 정도로 완벽한 사귐.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완벽한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이 있는데 그 태양이 빛으로 오고 그 빛이 닿는 곳에 열이 생기고 모으면 이렇게 해서 태양은 빛이기도 하고 열이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위일체도 그렇다. 근데 그게 양태론이라는 이단이에요. 태양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그냥 모양만 바꿔서 나타난 거죠. 또 때로는 저 남자가 하나 있는데 남자는 집에서는 아버지고 직장 가면 부장님이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 누구 친구고 또 누군가의 아들이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역시 양태론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인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는 또 다른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랑은 사랑입니다. 다르지만 사랑이라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한 것도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이고 그것은 사귐이고 그리고 그 사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이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시작되고 유지되고 또 향상되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5장 20절 그 이해력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존재 방식도 사귐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사귀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즉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를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질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이유는 사귀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네. 사귀려고. 안 그랬으면 굳이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사귀려고, 제자들과 사귀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방식도 사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고의 소통 방식도 사귐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귐을 통해서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만지고 듣게 하신 거예요.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의자를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일방적이에요. 장의자는. 그러나 개별 의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동그랗게 앉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모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귐이 가능하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최고의 소통 방식은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귐을 통하여서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서로 공유해가고 그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도하는 교회가 한 공동체를 신앙하는 것은 바로 삶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사귐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 사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 사귐은 서로를 살게 하는 살리는 방식이다. 살리는 방식이다. 저는 목사로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을 내가 끝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를 못 믿겠어요. 어느 순간 휘딱 바뀌어가지고 나만 살겠다고 막 칼 휘두르고 그런 목사가 되는 건 아닐까? 그게 두려워요. 문득문득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사귐이 필요해요. 차마 여러분들 앞에서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차마 그럴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귐으로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요한 일서의 가르침대로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삶, 이해하며 알아가는 삶으로 사귐의 정신을 지키며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 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은혜 더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안에서 함께 사귀면서 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지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울이 되준 겁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